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혔을 때에 아직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밭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수수께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는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숨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이 비유에 큰 독수리 한 마리, 또 백향목, 또 큰 독수리 한 마리, 두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백향목, 포도나무, 이러한 사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나와 있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이 연한 가지 끝은 요야긴 왕을 의미하는데 요시야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야긴, 요아스,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바벨론 군대와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자 요아스, 둘째 아들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되고 3개월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애국 왕 다로노고가 와서 이 요아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애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국 왕 다로노고가 요아스 왕의 형이 요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또 마지막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3년간 섬기게 되는데 이 요아스의 형이 요야김이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을 18세에 왕위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요야긴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연한 가지 끝, 이 요야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을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는 거죠. 결국 이러한 환경들은 이
애굽 왕이나 또한 바벨론 왕이나 이러한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이렇게 왕은 왕이지만 여호야긴도 유다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정 형태, 다른 나라가 그 왕을 이렇게 세워놓고 조종하는, 그래서 조공도 바쳐야 되고 이러한 형태로 전락해버리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땅의 종자, 그 땅의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또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요야긴 왕이 위에 우리가 보았던 또 이 요아스처럼 그러니까 바빌론 왕을 이렇게 배반하다가 바빌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배후당했던 이런 모습처럼 이 요야긴 왕도 그 형처럼 바빌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 왕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또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바빌론을 배반하다가 이제 눈도 뽑히고 그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연한 가지 끝은 요야긴 왕을 가리키고 5절에 그 땅의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또 옥토에 심고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왕들이 어쨌든 그냥 그 역사의 흐름에 순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을 할 때 선지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곤혹스럽습니까? 어떤 애국자라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배반하지 말고 그냥 그 바벨론 왕 밑에서 너희들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할 때 곤혹스럽죠. 마치 매국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바빌론 왕을 배반하다가 두 눈도 뽑히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왕자들도 다 죽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그 땅의 종자인 시드기야 왕을 꺾고 옥토에 심었습니다. 수양부들 가르친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비록 높지 않지만 그래도 포도나무로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뜻입니다. 처음에 이 큰 독수리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나무가 된 시드기야 왕,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즉 바빌론 왕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큰 독수리는 애굽 왕 바르노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바빌론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큰 독수리, 두 번째 나오는 큰 독수리,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왕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결국 이 애굽 왕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어떤 반역을 그 어떤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죠. 그냥 너희들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푸르르게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냥 어떤 의협심에 의해서 배반을 한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독립투쟁이고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떠나. 지금은 아브라함의 75세의 나이가 노년 나이에 비유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나이는 중년에 가깝습니다. 중년의 삶의 특징은 안주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좀 살자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몸을 걸기 싫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반대로 너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옮겨라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옮겨버리는 거죠.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하나님, 전쟁하면 됩니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비록 자신이 왕이라도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지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그 힘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에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이것은 간단하고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 때문에 더 큰 고난을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 바벨론 왕 밑에 버리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의여심이나 어떤 애국지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 너구를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좋은 동기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8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너희를 바벨론 왕 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면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하실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을 반역하면서 오히려 애굽 왕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의지하려고 하는 두 번째 독수리 애굽 왕이 너의 열매를 따먹지 않겠는가? 또한 너를 시들게 하지 않겠는가? 세상 왕은 우리가 어떤 동맹을 맺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져버리는 겁니다. 때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그냥 그 사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신앙을 부인하고 꼬리를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약점에 잡히는 거죠. 또다시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애굽 왕도 이방 나라 왕이기 때문에 바빌론 왕을 우리가 배반할 터인데 너희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쳇바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그 독수리에게 어떤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물을 받아먹으려고 나아가도 그 독수리가 과연 너희들을 어떻게 챙겨주겠느냐. 지금 당장은 이익을 위해서 바빌론과 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애굽도 결국 너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텐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남유다의 동쪽에 있는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결국 이렇게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바빌론을 배반하면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의 아들들을 잡아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 부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은 사람들, 친인척들, 가족들 결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가지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디로 움직여야 되며 아니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 눈이 뽑혔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만약에 애굽 왕을 섬기지 않고 그냥 바빌론 아래에 있었다면 이러한 위치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했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무심코 행한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놀라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우리가 어떤 하나의 처소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코 사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주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주의 크신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